사도행전 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수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전체를 통해서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특징적인 것은 베스도가 너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 민중들 앞에서 재판받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바울은 내가 가이사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제목을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잡은 것은 오늘 본문에서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유대인 군중들, 이 종교적인 사람들의 신념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 두 번째로는 정치인들, 펠릭스와 베스도 같은 사람들. 세 번째로는 헤롯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그의 아내인 베니게에 대한 이야기. 네 번째로는 사도 바울.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각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네 가지 특성 가운데 한 가지의 특성을 좇아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기를, 여러분은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지금 던져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살펴봅시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24장과 25장 사이에는 약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벨릭스 총독의 때에 바울이 재판을 받고 그 뒤에 베스도가 호임으로 왔습니다. 그 기간이 벌써 2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2년이 넘는 세월을 지금 바울은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앞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며 이 기다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왜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내가 생각에는 시간 낭비와 같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가를 주님 앞에 질문하고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알 때 우리는 이런 침묵의 시간 혹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의미한 시간을 확신과 평안 가운데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네 부류의 사람 가운데서도 유대 군중들과 대제사장과 장로들, 쉽게 이야기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볼 때 편협한 종교주의,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배웠고 가져왔던 전통, 문화, 사회관습 이런 것에 완전히 붙잡혀 있어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전혀 귀가 닫혀진 사람들, 이 구세대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무조건 새로운 것이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시대마다 새로운 일을 새로운 아이디어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가 지금까지 전통과 문화와 관습 속에 행하였던 일들이 반드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소위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서 보수주의라고 하는 이런 분들의 경우에 가만히 살펴보면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주장 속에 빠지고 자기의 전통과 교리와 문화와 관습, 기독교 문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는데 실제로는 비성경적인 것이 너무나 많고 실제로는 성경에서 확정되지 못한 것도 많고 성경을 통해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전통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이렇게 인종적인 편견 그리고 종교적인 편견 이런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 혹은 이점의 이 편견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한 민족 전체를 몰살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부류의 사람은 아닙니까? 두 번째 부류의 사람,
6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난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망하니라.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죠. 펠릭스 총독 때부터.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내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세 가지 문제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성전을 더럽히느냐 아니냐, 혹은 황제를 모독하거나 황제의 법을 어긴 적이 있느냐. 이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자, 여기 보십시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 포퓰리즘이죠. 다시 말해서 베스도는 지금 정치인으로서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지금 옳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중들의 마음을 따라 흘러가려고 하고 민중들의 마음을 조종하려는 포퓰리즘이 나오는 거죠. 바울들은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틀림없이 가는 길에 바울을 죽인다고 앞에서 했고, 혹은 그 재판에서 그들이 주도권을 잡아서 능히 바울을 처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스도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이게 정치인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은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두 번째 부류의 사람, 정치인들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펠릭스나 베스도나 매우 제일 중요한 것은 민중들의 마음을 사는 것입니다. 왜? 민중들이 그들의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고 그들을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민중들이 소요를 일으키면 그들에게 굉장한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부류의 사람은 혹시 아닌지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무엇이 옳고 그런 것도 없고 공평도 정의도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사라지고 결국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르심도 빼앗겨버리고 혹은 바른 진리 자체를 버리게 되는 어리석음을 보인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지나치게 사람에게 인식하다가 여러분이 일을 거르친 적은 없습니까? 정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하나라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이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및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를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냐 한적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리라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고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을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과 그 아내인 베니게에게 지금 바울의 상소 사건이 있는데 이거 지금 무슨 제목으로 황제에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당신이 오셔서 우리 한번 심판 자리에 앉아서 지금 이 문제를 한번 상의해 볼까요? 이런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역시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특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고 하는 이름을 성경이 특별히 집어넣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볼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와 명예와 그리고 향락과 그리고 정욕을 추구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정치인들, 자기의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불의를 행하기도 하며 뿐만 아니라 향락과 사치와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것은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그 원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추구하다 보면 이런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아그리빠 왕의 가계를, 집안을 살펴봅시다. 이 사람의 정조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헤롯 대왕입니다. 바로 예수님 탄생 시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베들레헴에 다 죽이라고 명한 살인자입니다. 살인의 영이 흐르고 있는, 가계 속에 흐르고 있는 이런 가정이죠. 그 아들은 다시 말해서 이 아그리빠 왕의 할아버지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입니다. 안디바 헤롯입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쟁반에 담아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무지막지한 사람이죠. 세 번째는 누구입니까? 이 헤롯 안디바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 왕 1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왕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 1세의 아들이죠. 헤롯 아그리빠 왕 1세는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도 감옥에 잡아넣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가게 자체는 철저하게 살인의 영이 흐르고 그 안에는 항상 음란한 영들이 흐르고 있는 가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헤롯 안디바, 다시 말해 오늘 이 본문의 아그리빠 왕의 할아버지는 이 자기의 아내를 역시 적법하게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와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은 사람입니다. 무지막지한 사람이죠. 정력과 권력과 살인과 사치와 이런 것들이 아주 뒤엉켜 있는 복잡한 정치인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가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바로 아그리빠 2세입니다. 같은 헤롯 가문의 아그리빠 2세라는 거죠. 그 아버지는 아그리빠 1세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그리빠 왕 1세에게 아들 하나와 딸 둘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아그리빠 2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리고 두 딸이신데 그 딸 중에 한 사람이 버니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하고 지금 결혼한 거예요. 이 버니게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친삼촌인 헤롯과 결혼했다가 그를 버리고 길리기아 땅의 왕인 퓰린 왕과 결혼했다가 또 이혼하고 그리고는 지금 자기 오빠하고 불륜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여인입니다. 자,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이 헤롯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를 오늘 본문에서 집어넣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재판하는 자리에선 판사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삶이 사치와 향락과 정욕과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을 위해서 권력을 추구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삶을 원합니까? 아마 그러지 않겠죠. 겉으로는 화려하지만은 더러움으로 가득 찬 가정이고 도덕적인 타락과 살인의 죄로 피로 얼룩진 가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심령 속에는 두려움만 가득 찬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버리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람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고 두려울 것도 없고 두려워할 사람도 없는 아주 담대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유일한 소원이 뭐냐? 지금 로마에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세계의 가장 중심지라고 하는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도 그 당시에 이 지중해 사회에서 가장 대권을 잡고 있는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죄수의 몸으로라도 나는 가겠다고 결단한 사람, 부르심을 위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 이런 바울의 모습,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 부류의 사람.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전통과 민족적 자존심과 종교적 자존심과 문화와 그리고 그들의 관습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복음 자체를 거부한 부류의 사람들. 두 번째 부류는 정치인들입니다. 벨릭스, 베스도, 그죠? 사람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진리를 거스리고 바른 공의를 재판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 같은 사람은 보니까 이 정치인들의 그 뒤에 있는 그 모습들, 더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부와 사치와 향락과 정욕과 이런 것이 완전히 얽매여서 일반적 도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결국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바울,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와 부르심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완전히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친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던지는 질문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진짜 있는 어떤 추구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입니까? 부한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은 그런 욕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수적인 아주 오래된 고리타분한 전통과 문화와 이 관습과 이런 것에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새 시대의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데도 그건 제껴놔 버리고 오직 옛날 것만 붙들고 끊임없이 성경에 비추어서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살펴보지는 아니하고 오직 옛날 전통과 문화에 얽매여 살아간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정말 바울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적인 체험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위해서 부르심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이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한번 이것을 진솔하게 서로 나눠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욕망이 무엇인지 진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정확하게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